계세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우리 가사 보면서, 악보 보면서 같이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널 빚었다 날 꼭 닮은 존재로 행복했다 너와 거닐던 날들이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다 꼭 한번 말해주고 싶었다 넌 떠났다
주소서. 울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널 위해 모두 내준다. 나를 아낌없이 준다. 모두 내준다. 모두 내준다. 나를 아낌없이 준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여한 선생님 그 PPT를 조금씩 일찍 좀 넘겨주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쪽.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의지하기로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처럼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강대국에서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그 다니엘이 70년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은 종종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부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시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지 그렇지 않던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실시간 방송이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되면서 여기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디오로서 상상하면서 들었죠. 지금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들어왔겠지만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가 한번 같이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향하는 길이에요. 근데 마치 시상식장으로 가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우리 연예가 중계 이런 데 보면 게릴라 데이트 같은 거 하죠. 연예인들이. 그때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송 카메라 막 있으니까 막 몰려들단 말이죠. 저기 뭐 누가 왔나? 이러면서 막 몰려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와보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저건 뭐지 하면서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쳐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레드카펫처럼 쫙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막 찬송하고 막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 9절만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막 위대한 인물이, 그죠? 누군가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승리한 장군들이 들어올 때 시민들이 막 환호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면 뭔가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 아니면 월드컵 4강 때 어떻게 해요? 막 퍼레이드 할 때 태극기 막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모든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왕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대추 야자나무예요. 대추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 열매는 한 송이, 바나나처럼 포도처럼 한 송이에 수백 개의 열매가 붙어 있어요. 수백 개. 작게는 서너 개에서 한 나무에 많게는 12개 정도의 송이가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야자나무인데 쫙 뻗어 있죠. 네, 저게 한 송이에요. 한 송이 지금 막 거의 수백 개. 대추처럼 생겼다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 열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게 엄청 달대요. 그래서 꿀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려면 한 나무가 심은 지 30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30년 후부터 제가 언제까지 사느냐, 거의 200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심고 대를 이어서 계속 관리하다 보면 저게 대학도 보내주고 막 자녀들 손자들 막 이렇게 해주는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무를 상징하는 게 번성과 축복이에요. 또 저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저기 종려나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광야에서 딱 가보면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평화와 쉼을 상징하기도 해요. 안식.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가지가 막 부채살처럼 막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깔기도 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은 와, 왕이 오신다라고 막 환호하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바로 그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왕 같은 사람들을 기대했겠죠. 막 사람들이 흔드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뭐지? 이러면서 계속 막 소동하는 거예요. 뭔가 왕이라는 어떤 개선장군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나 옷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하시면서 아마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네. 죄송한데 날로 끄지는 말고 제일 낮게 된 건가요? 네. 예수님 환호 받으면서 막 가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짧게 나왔지만 막 왕을 상징하는 건 보통 뭐예요? 우리도 을지문도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죠. 칼 들고 있으면 뭐예요? 말을 타고 있는 모습. 그게 보통 승리를 상징하는, 장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름한 모습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막 걔도 참 무슨 고난이겠어요. 예수님 타셨으면 막 엉기적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모습인가?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뭐야? 저기 도대체 누구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왕처럼 개선장군처럼 생각했는데 낙이 막 뒤뚱뒤뚱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가시니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 이 표현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기 시작하셨대요. 왜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별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것도 그냥 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5, 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분이신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쳐 외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 그 로그아웃 좀 해주세요. 미래에 오실 왕 메시아는 공의로운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근데 그분은 또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말 타고 칼 차고 막 갑옷 입고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왕에게는 걸맞지 않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거치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원수를 물리치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식민하에 있으니까 그런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구원은, 독립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허름한 모습으로 당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환호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사람들은 와, 우리를 구원하실 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분, 우리에게 광복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막 만세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지금 이제 제발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앞전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 마음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천군 천사 불러서 막 로마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순종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나를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나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모두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비록 지금 내가 하는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도 뜻을 정해야지, 나도 예배를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어진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이 마음을 정말 고백하는 종료주의를 보내기를,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결단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실패가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저야만 승리한다고 합니다. 이 신비가 아직 지금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능히 승리하실 수 있었지만 져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종료주일이라는 절기를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승리를 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독립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정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값이 너무나 저희를 무겁게 짓누른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세상,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모두 다 씻겨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승리,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희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신비가 깨달아져서 정말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더욱더 큰 가치임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내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직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살아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욕심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우선시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종료주의를 많이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닥친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 죄를 지시고 지실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의 자리를, 그 모욕의 자리를 순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이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비록 한 주간이지만 저희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에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느끼셨음에도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3월 출석상과 4월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석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유빈, 김건우, 김재현, 문주성. 와, 이때까지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예배 자리에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 네, 4월 생일자 우리 한 번 더 나오세요. 재현이 28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악보를 준비 못했는데 우리 같이 축복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하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자리도 정말 쑥스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이 땅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더 담대하게 전해야 되니까 너무 쑥스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마련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순환절 40일 금식기도 기간인 4월 8일까지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다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 금식, 여러분들 온라인 금식이라도 참여하고, 그리고 한 끼는 40일 중에 한 끼는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식사 대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부활절 때 같이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8시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청년부,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들하고 같이 시간 보냈었죠. 그 형들, 누나, 오빠, 언니들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4시에 같이 학원 시간 스케줄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초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 형제들 같이 왔으면 좋겠고, 친구들 데려와도 되고요. 다음 주에 티켓을 그거 가지고 오면 또 시상도 있다니까, 추첨해서 선물도 있다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강도사님이 큐티 집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것을 비록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한 번씩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에서 같이 이렇게 좀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각 반에서 이렇게 나눠서 다음 주에 부활절을 또 셀러브레이트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 우수 사례가 있으면 같이 발표하고 또 시상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경건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시상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부활절 계란을 나눠줄 텐데 그것도 아마 2개씩 이렇게 주면 하나는 본인하고 하나는 또 전할 수 있는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순서로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